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에 물질적으로 다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찌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어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아침 일찍 들여나가면 밤늦게 들어와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생활만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게 사랑을 베풀 줄 몰랐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서 여행을 가자고 해도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과 애정 표현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무뚝뚝하게 자기 일만 했고 아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받는 중에 피가 모자랐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은 남편은 자기의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의 피를 아내에게 수혈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피를 검사했지만 혈액형이 달라서 수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저 아내가 회복되지 않고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남편이 무뚝뚝해서 그렇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에게 알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나란히 눕게 하고 남편의 피를 뽑아 줄을 침대 밑으로 내려서 다른 병에 그 피를 받게 하고 그 밑에서 아내와 혈액형이 같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남편도 자기의 피가 아내에게 수혈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여 소중한 피를 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 안에 남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닫자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을 희생시키거나 잃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가정마다 온전한 사랑을 위한, 가정을 위한 온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과 더불어 에덴 동산이란 장소와 돕는 배필과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주심으로 온전한 가정을 위한 경계선을 주셨습니다. 경계선을 잘 지키면 온전한 가정이 되지만 경계선을 못 지키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은혜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온전한 가정상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진정한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불성광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공은 가정 파괴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곳곳에 지뢰를 묻어두어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이삭, 아내 리브가 장남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별미를 만들어 오면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며 둘째 야곱을 더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순종의 대명사였던 이삭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눈이 흐려지면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삭에서 시작된 불순종은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자 리브가는 이에 모든 저주는 자신이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계획을 진행합니다. 야곱은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손과 목에 감싸 아버지가 자신을 에서로 오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장자권 축복을 사모했기에 목적을 위해 수단을 안 가렸고 엄마의 거짓 술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을 야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며 축복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는 야곱을 고향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보내며 며칠 동안만 가 있으라라고 했으나 리브가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받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형제 사이가 파괴되었고 부자 관계가 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한 푼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시편 128편과 같은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온전한 가정이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불성광으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가족이 희생되지 않도록 가족 사랑이 우선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이 잘 계승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